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8.4%,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48.3%. 그냥 그저 그렇다 생각한 응답한 사람이 33%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신뢰한다는 사람의 3배를 넘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불교가 31%, 카톨릭이 29.8%, 그런데 기독교는 20%였습니다. 세 종교 중에 꼴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째, 교회 지도자와 다시 말해서 목사 그리고 사회에서 교인들의 언행일치 42%,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25%, 사회봉사 12%, 재정 사용의 투명화, 그거를 깨끗하게 밝히라 11.5%, 성장 제일주의의 지향, 지향이 아니라 지향, 성장 제일주의를 없애야 한다 4.5% 등이 개성할 점으로 뽑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일본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교. 개독교는 예수님을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시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시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처음 받았던 그 시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고 부자고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파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험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시험은 사탄이 준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주는 시험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유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시험, 그것은 doubt, 의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함으로써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고 시험에 걸려 넘어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사탄의 유혹과 우리 스스로 하는 의심은 아예 우리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사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그러므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이 시험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만이 치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치르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자,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치르러 떠나봅니다. 이 시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요단 강변에서 얼마 멀지 않는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오늘날에도 요단 강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하염없이 펼쳐지는 시험의 언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퉁불퉁한 자갓길은 걷기조차 힘듭니다. 이 음산한 회갈색 암석 사막은 멀리 남방의 네게부에서 이집트로 시나이로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 시험의 언덕 광야로 가서 한동안 홀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오직 황량한 정막만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곳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운이 나빠서 또 사탄이 여기로 나를 몰아넣었구나라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들은 살면서 깊고 깊은 낭떠러지에 추락하기도 하고 사막에 홀로 버려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남마와 같은 불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 지은 우리들이 누구나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빠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또한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은 떡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떡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고안해낸 세상의 모든 제도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떡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제 군주 제도는 가장 강한 왕이 모든 것을 갖고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고,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생산해서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챙기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혈혁명과 분쟁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트럼프 등장으로 다시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더 격화될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무엇이든지 먹고 사는 문제, 곧 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떡의 문제야, 다시 말해서 돈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출발부터.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다가, 목사가 된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이걸 인간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다, 하나님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떡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모래로 만드는 것이고, 손톱만한 돌이 만약 다이아몬드라는 돌이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성철 스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불교에 존경받는 스님, 성철 스님이 언젠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라는 말을 하였을 때 온 나라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입씨름하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물로 보지 않습니다. 산을 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봅니다. 돈. 돈으로 봅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 다 돈의 문제, 떡의 문제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보다 떡보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대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낮아집니다. 줄입니다. 그럴 때 떡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봐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떡의 문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게 더 많은 떡을,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떡을 주십시오라는 기복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독교가 신뢰를 잃은 이유도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떡의 문제, 기복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고 엉뚱한 문제를 보니까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당이 구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종교는 떡을 추구하는 종교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떡의 문제가 아닌 거를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독교가 된 것입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도, 옥도, 집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든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남아도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계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우를 범했던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2160개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안 지키고, 너는 지켰냐 안 지켰냐, 나는 못 지켰으니까 이제 복 받겠지.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더 많은 떡을 주시겠지. 안 지켰으니까 내 떡을 뺏어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종교를 준 이유는 그것이 아니란다는 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적과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구원하셨습니다. 착취와 고생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찾았다고 열광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신의 광야. 노예였지만 이집트에서는 새끼 밥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나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끝도 없이 해강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개로 불리우게 된 이유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떡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나만 더 많은 떡을 먹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복 받는 비결, 남보다 떡을 더 많이 얻는 방법만 가르쳤는데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죠.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에덴 동산은 의식주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 뱀이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들고 나온 문제도 먹는 문제, 떡의 문제였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떡이 진짜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선을 떡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딱 한 가지 법칙입니다. 이브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만지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는 종교적 과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2134개의 율법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고 했는데 이분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50%. 하나님의 말씀과 이브의 생각 사이에는 50%의 갭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 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맛있어 보였습니다. 자기 의심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돌멩이를 하나 놓고 저것을 갖다가 옮기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은 성경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돌멩이 하나가 있었더라.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하지 말라 하셨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사탄이 딱 한마디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한테도 건들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걔네들 나름대로의 선악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이미 다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해치고 목숨까지 빼앗아 가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까지도 죽여버리죠.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는 문제가 아니래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죠? 그래도 그 학생을 갖다가 제재하거나 욕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하늘과 같은 존재였죠.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어지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손아귀에 스스로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만 알 때 언제 어느 때든지 가장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스스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야? 왜 이 꼴로 살아? 또 떡의 문제 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떡을 공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아담과 이브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두움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죽음도 두렵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인문학 강좌하러 다니거든요. 죽음학 교수입니다. 가장 각당 문화재단이라는 데서 죽음 학교를 운영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만뒀지만 오프닝 클래스나 클로징 클래스를 제가 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신목사, 거기는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그러요. 신목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잘못된 교회,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군대 간 네 아들이 무사할 것 같아? 그 뭐라 그러더라? 이 구역장, 모 교회에서 구역장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성서학당 강의를 듣고 흔들렸어요. 우리 교회로 나와요. 그런데 담당 교구 목사, 구역 하여간 장로들이 네가 그렇게 해서 군대 간 네 아들이 무사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있죠,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남의 아들을 갖다가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 양반을 죽어서도 만나야 돼요? 저 안 가요. 그러면 목사 그만두고 기독교 버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잘못을, 네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죄를 범해도 좋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언제나 헤아리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려고 했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죽는다는 것은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굶지 않습니다. 잠잘 방이 있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떡이 없어서라고, 떡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떡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떡 문제라면은 이 땅을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돌멩이를 눈 깜빡할 사이에 떡으로 만들어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쓰는 군비의 10%만 줄여도요, 이 70억 인구가 절대로 굶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더 많은 떡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능력도 인내력도 지혜도 권력도 학벌도 아닌 하나님 말씀 자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정확하게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사기를 왜 당해요? 더 많은 떡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사기를 당하거나 허튼 일,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 포에마 예수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법인카드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전에는요, 우리 교회 그 장애인 친구들, 여름이면은 다 땀 흘리고 나온다고 그래서 저기 서운흥에 가면 유명한 장어집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도우미하고 다 같이 불러서
장어를 먹입니다. 잘했죠? 그 돈 누가 낼게요? 제 개인 돈으로 냈습니다. 잘했죠? 아유, 목소리가 작아. 여러분,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하라는 것일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네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길이 아니면 아무리 큰 이득이 생겨도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의의를, 아무리 큰 이득이 생겨도 아무리 많은 떡이 생겨도 그 길은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를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전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부자 된다. 그죠?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가볍게 이기셨음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과 해결 방법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떡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서 살아있게 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더하심을 누리며 베풀며 신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과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